우리 그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 세 번째로 성결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 지난 한 주간 우사리 금식 기도원에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메인도 아닌데 메인 강사도 아닌데 메인처럼 마음에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으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3 때 교회를 순봉으로 이제 완전히 바꾸고 원당 성전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잘했습니다. 말씀, 성경, 암송도 항상 잘했고 찬양도 잘했고 뭐 여름 성경 학교 때 뭐만 했다면 아무튼 잘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마치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에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딱 옮기고 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저 친구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때 제 나이가 중3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성령을 막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방언도 가고 싶고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 만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때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한 번 예배하고 막 3시간 4시간 드렸어요. 그런데 나름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릎이 끊어질지는 나갈지언정 내 이 무릎을 안 피리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죽는 줄 알았어요. 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다리가 지나가서 탱탱 두고 나중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 순진한 마음으로 다리도 못 피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3-4시간을 앉아있자 하니 그 어린 마음속에 간절함은 더합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의 금식 성회를 잘 마치고 마지막 날 여하튼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살았는데 그때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그때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을 살리라. 그런데 중3이면 몇 살입니까? 16, 15 때문에 그 하고 나서 35년이 지난 50이 딱 넘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 그 강대상에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닌데 대표 기도하는 그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참 예배를 끝나고 나왔더니 그 옆에 앞에 앉아 있던 우리 지방의 직전 회장님이 그날 저를 저한테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았어요. 저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날 갔더니 그때는 또 기도였는데 그때는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지. 사회를 봤어요.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 대성전에 가면 이런 큰 강대상이 3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앞에는 정가운데는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 강대상 오른쪽에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 또 저쪽에 왼쪽 편에는 사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대표이도 자리에 섰고 둘째 날에는 사역하는 자리에 섰으니 이제 여기만 쓰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세우실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마 그때는 눈물을 흘려서 아마 설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 있게 한 주를 보내고 여기 왔으니까 역시 이 자리가 내 자리네.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마음도 편하고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찬양이 빈약해. 그 오살리 금식기도는 우리 찬양팀이 있어야 되는. 찬양이 빈약하다. 역시 우리 찬양팀이 짱이네. 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막 소리가 후련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잘 은혜롭게 마치고 말씀을 저 방에서 준비하러 하니 가슴이 뛰어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 이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 세 번째로 성결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회개와 중생에 이어서 마지막은 성결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결이란 거룩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도달해야 되는 가장 최종의 목적지를 우리는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성결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중생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다 하지만 그것이 성결의 완성은 아닙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죄의 역사를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결은 거룩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신앙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를 보면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이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환경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당신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이 뜻대로 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만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하신 그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그 곳으로 향하여 가면 그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으면 저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바로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삶.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 삶을 기도합니다. 그 삶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기에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결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결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거룩합시다. 아멘. 이건 뭐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성결케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결케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부응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국 땅에서 건져내시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내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 보내시며 그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를 섬겨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말하라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일단 그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대교회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나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안의 삶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결하라 말씀하셨으니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제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성결해야 하는 겁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이유가 하나도 내 삶에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의 이유를 삼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세계 안에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안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만족과 기쁨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복됐던 삶에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삶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돼야, 성결케 돼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예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어. 나는 분명히 알을 얘기했는데 왜 어를 이해를 할까? 교만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다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 땅에 머무는 땅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아니요. 이 땅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성결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았어요. 아담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에게 순종했어요. 굴복했어요. 아담이 이름을 줘줬어요. 너는 사랑이? 난 사랑이야. 나는 저 성현이가 좀. 넌 사랑이. 너는 성현이. 그럼 다 져준 거예요.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서를 줬어요. 인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내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인서를 지으면 인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왜? 아담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가장 성결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심어 하나를 거두면 기본입니다. 원래 그 세상에 이치는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희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까지는 저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하지 않아도 됐거든. 왜냐하면 나무의 실과들을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그냥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가 쫙 맺혀있어. 배고프면 다 먹으면 돼. 제가 필리핀을 가고 이렇게 선교를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이 질벽에 눌려있어요. 그 사람은 일도 안 해요. 배고프면 나무 올라가 바나나 따먹어. 배고프면 올라가 야자서 뻑 찍어서 먹더라고.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의 소산을 일해서 먹고 말해요. 그거는 세상에서 볼 때 괜찮아요. 왜?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고하여 수고한 만큼 소산을 먹는 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시기를 그 땅이 이전에 없었던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주. 그 전의 땅은 아담이 명하면 실과가 내고 좋은 것들이 자랄 수 있는 옥토로 살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수고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 땅에서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고목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잘라내어 파버릴 수 없을 정도로 굳은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는 수고할 수조차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말해요. 수고해서 수고한 양식을 얻고자 하되 수고할 수 없는, 수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이런 삶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유,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겠냐. 나는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해서 그의 삶을 도와줄 것 같아. 아닙니까? 나만 좋은 아빠야. 여러분도 그럴 거잖아. 뭐 아닌 것처럼 그래.
아니 자녀가 다 죽어가는 거기서 내 자녀는 훈련을 받는 거야. 그리고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울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래요. 마치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라 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여 다시 나와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나의 선하신 뜻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다. 그런데 세상이 가로막아요. 세상이 수고하고 했으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땀 흘려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의 땀 흘린 것은 절대로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계속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열심히 수고하라. 세상은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원리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수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땀 흘려 일해도 소산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상태가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불사르게 일을 해도 절대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낙을 누리며 살았다 해도 결국에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영혼을 살 수 없고 구원을 살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누리며 살아도 강건해야 80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죽는 날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마귀는 주었던 거 다 뺏어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은 가져갈 수 없으니 그 모습은 가지고 두되 나머지 걸치고 있던 건 다 뺏어갑니다. 여기 상주에 계신 집사님 갈 때마다 하는 감동이 얼마나 꽃단장을 열심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못 가져가더라고요. 일어나서 예쁘다고 못 하더라고요. 거기 하는 건 다 살아있는 사람 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맘 아프지 말라고 해주는 거지 그 죽은 사람이 그거 행복하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집사님? 그 보는 가족들 행복하라고 조금 위로가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은 못 가져가요. 아무도 일어나서 고맙다고 안 하더만 죽은 끝이에요. 세상은 줬던 거 육체 벗으면 하나도 그에게 넘겨주는 게 없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일하면 된다는 거.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성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가슴을 찌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룩하고 성결하란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성결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거룩합시다. 이거 2번은 더 해야 끝납니다. 3번째 이유를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로 시키는 일이 관리다. 좀 얕
악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인생의 목적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자연세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아담이 살 수 있는 과실을 내주는 것. 할렐루야. 다 아담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결국 아담 뭐하냐? 그 모든 걸 관리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맡겨진 자의 요구에 따라 뜻에 따라 그것을 이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대로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찾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담을 위해 모든 삶의 환경들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그가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 아담에게 복종케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권세가 있었고 그래서 아담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고뇌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속에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됐는데 죄의 결과로 첫 번째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못 들어가게. 에덴 동산을 아담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디에 그 쥐구멍이 있는지까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도는 칼로 모든 길을 막죠.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없으니 기쁘고 즐거운 삶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귀했던 삶이 복된 삶이 완전히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이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불행한 인생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셨던 그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아 쫓겨난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의 영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죽었던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나 그 성령의 사역 속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결과 거룩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중생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성결케 된다는 것은 죄와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성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결케 되었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결의 시작이 죄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결의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갖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성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과 교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해요. 같은 사람이라고 다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돼요. 공감이 됩니다.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야 대화가 돼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에 갔더니 온몸이 언어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고급진 용어로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입 놔두고 바디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바디를 잘 쓰는 애는 대화가 되는데 이상한 표정을 하면 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옛사람의 성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의로운 차나 일컬음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과거에 살아가던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을 하고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하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악된 습성들이 남아있다. 잔재가 남아있다. 우리의 옛 모습이 남아있다. 그래서 말만 하면 그냥 불평하고 거듭났는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거칠어. 남에게 상처를 줘. 쉽게 삐져. 삐돌이, 삐순, 말도 제대로 못해. 뭐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말도 제대로 못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지 모르겠어. 말만 하면 안 한대. 한 것도 없으면서 뭘 안 해.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 저기 중고등부처럼 그냥 말하기 전에 그냥 예스! 하고 해야 돼요. 지난번에 태근이 찬양인도 하라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태근이한테 전화를 해서 태근아 아무래도 네가 찬양인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반쪽으로는 태근이니까. 근데 태근이가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 해야 되죠? 이래야지. 이러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래야 도와주고 싶잖아. 태근아, 목사님이 도와줄게. 아니 괜찮으니까 언제 해야 되니 말이지. 머리가 크면 이 정도 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전사님 자는데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전도사님 무슨 기도 뽑을까요? 새벽 3시에 전화하냐고 전담 전사님한테. 다행히 저한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게 좀 돼야 돼. 그런 게 좀 돼야 돼.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성경은 이 시간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에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 중에는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서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이라고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냥 그 불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성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은 절대 평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 내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성령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요구와 정욕과 싸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성화의 과정.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성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의 믿음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육체와의 싸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큰결이고 거룩이에요. 평안해. 이건 안 싸우고 있는 거야. 사실은 주일날마다 오면 여러분은 진짜 초췌한 병사들이 돼요. 치열한 싸움을 겪고 나온 정말로 다리 하나가 부지러지고 총을 맞아가지고 막 쫄뚝거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오는 곳이 원래는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나와 성령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려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나의 믿음과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와 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 세임을 하고 다시 싸우러 나가는 거지. 그게 예배죠. 그런데 예배 없이 한 주를 산다?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솔직하게 말해서 예배 없는 삶을 나는 잘 살고 있다 안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신이야? 총알 사이로 막가? 이들은 비 사이로 막가는 사람은 아닌데 총알 사이로 막가는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날라오는 화살을 한두 개는 피할 수 있는데 그 수천 개 수만 개를 어떻게 다 피하고 살아? 한 번만 맞아도 불화살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삶을 내가 나아갈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냐고 없어요. 예배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위해서 다른 걸 다 제치라도 내가 예배의 승리를 해야죠. 예배를 가로막는 그 어떤 이유를 뒤로 해야죠. 그 귀중함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이유로 내가 예배를 등한치. 세상에 그 어떤 이유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귀한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뭘 드릴 건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쏟아부으신 분이에요. 무슨 물질로 하나님을 기뻐야겠다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더 고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을 잘 사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것 예배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를 보기에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래야 이겨내요. 그렇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폐잔병으로 오는 게가 예배라니까. 아유 승리 못했네. 낮자 이유 얻었네. 안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안 싸우면 승리합니다. 근데 싸운 사람은 반드시 칼 맞고 오고 화살 맞고 오고 막 밤탱이 되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힘없이 왔다가 힘없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예배로 생명으로 준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결케 하시는 성령에 부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결케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지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협력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순종이에요. 성령의 요구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둘째치고라도 로마서에만 봐도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분이 성령, 생명의 법으로 성도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우리로 천국을 갖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 성령의 삶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채물로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 뭐 더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우리의 입술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성령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드려야 될 자세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르니까 우리 안에 외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성령 거부해. 우리는 그 육체의 소리에 솔깃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릴 두 번째 이 자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정말 수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무리의 살아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멋진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 생명 예배에 걸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 예배의 자리에 쓴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루 1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귀한 거예요. 성령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의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성령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안 드리면 성결의 의미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 갖고 뭐 할 건데 여러분? 할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나 거룩하게 되었네 자랑할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봐줘요. 돌이나 맞지만. 나 성결,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나? 나 성결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 같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셔서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 왜? 예배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같거든.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성도의 먹을 매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있는 곳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채워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곳이 예배. 에덴 동산에 문에 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예배. 할렐루야. 그들과 교제하시고자 그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예배는 곧 하나님께서 만들어오신 가장 아름답고 퍼펙트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예배예요. 그 예배에 우리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그 예배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자꾸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만들어. 힘들고 어렵죠. 근데 벌써 우리가 5, 6년 돼가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면 이상하게 막 덜덜 떨려. 예배 증후군이야. 뭘 안 한 것 같아. 예배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 있는 분들은 매일 예배 지금도 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오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나 잘 살아가는 거는 입으로는 잘 사는데 뒤에서 지금 곪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끌어가고 있거든. 따라오기 벅차면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우리 사랑이가 강릉 갔다 왔어요. 월요일날, 주일날 강릉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저녁에 온대요. 사랑아,
예배는 드려야지. 주일날 오전에 오겠대. 토요일날 와. 주일날 오전에 오면 바빠서 분주하니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잖아. 조금 아까까지 제가 통화했어요. 토요일날 3시에 버스 끊었대. 그래서 아유 잘했다. 조금 아까 왔어요. 왜 왔냐 했더니 그녀들 어떻게 포기하냐. 아 얼마나 예뻐. 그래서 꼬집었지. 우리 악시의 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예요. 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중생케 하신 목적은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에 놓게 하기 위해서. 왜? 예배에 와야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성령이 나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데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요구되어지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 나를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선화의 과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새 힘을 얻으시고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새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고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결과 거룩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예배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온 우리를 거룩함의 새 옷을 입히셔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 오늘 충만하게 받아가세요. 능력을 받아가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와 동행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어저께는 요만한 잔챙이한테 시험 듭니다. 이제는 웬만한 거 갖고 시험도 안 됩니다. 웬만한 거 갖고 내가 포기를 하지 않아. 웬만한 거 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로 여기지도 않아. 지금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닥쳐와도 물맷돌아만 있어도 이끌 것 같은 느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여기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다시 한번 흐트렀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고치는 건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 됩니다. 주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나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끊어졌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이 올라왔네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지 여러분 예배에 있는 여러분을
원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와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